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구약성경 139쪽 출애굽기 3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부살렐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부살렐, 그는 지혜가 있고 또 현명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런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7장에는 언약궤를 만들고 또 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이 네 가지 중요한 기구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언약궤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아멘. 길이가 2규빗 반. 이게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규빗 반이라고 하면 한 112cm 정도.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이니까 68cm 정도 되는 그러한 규모의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궤라고 나오지만 이 궤는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증거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성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극히 중요한 그러한 언약궤라 하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 이 성막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의 한 기구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에는 통상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10가지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이 언약궤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배울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도 듣게 되고 때로는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는 그런 부드러운 음성이 영적인 의미에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도 하고 또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또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하고 아론만 앞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돼?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그 지도력을 의심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대표를 불러가지고 마른 막대기를 하나씩 가져와라. 다 마른 막대기를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마른 막대기에서 아론의 막대기에만 싹이 났어요. 싹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명에 불렀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내가 스스로 나선다고. 왜 저 사람은 앞에 나가서 일하는데 나는 왜 하지 못해?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자원하는 마음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궤에는 만나가 있었어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낼 때 그 사막에서 무슨 음식을 농사를 지어서 해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보내어 주셔서 이들이 40년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 것 하나는 37장 1절에 보면 부살렐이 무엇으로 궤를 만들었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조각목은 뭐 그렇게 값비싼 그런 나무라고 볼 수 없어요. 어찌 보면 그저 평범하고 볼품없는 그런 나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조각목이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은 부살렐이 순금으로 다 그 테두리를 감쌌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 평범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순금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다 감싸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존귀한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그리고 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삼아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는 그 부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자, 본문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아멘. 이 속죄소는 시온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구가 상을 만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아멘. 이 상은 진설병상이라고 말하거나 떡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상을 만들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6지파, 그래서 두 줄로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떡을 여기에 진설을 합니다. 그리고 매 일주일마다 이 떡을 갈아서 새로운 떡으로 이렇게 교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순금으로 감쌌다 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눈에 보이는 떡이나 밥이나 빵으로 사는,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자체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떡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구는 등잔 때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아멘.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다른 기구는 지금 앞에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이렇게 감쌌잖아요. 그런데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 살구꽃 모양의 형상으로 또 줄기와 잔과 꽃받침 이것을 하나로 하는데 여기 보면 중앙에 하나가 있고 그 양쪽 옆으로 세 가지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하니까 6개, 가운데까지 7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등잔대를 만들고 매일 밤부터 아침까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그 불을 잘 지켜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막 안에도 이제 무슨 창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운 곳을 밝게 비치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야 또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장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험한 세상이라고 하죠.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죠.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죠. 죄는 보통 성경에서 어두움을 가리키고 캄캄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아멘. 이 분향할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릴 그런 소나 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고백한 죄인이 그 짐승을 양이나 소나 그 염소를 칼로 찔러서 죽이던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게 한 번 찌른다 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전문가도 이것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백성이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찌르면서 얼마나 그 피비린내 난을 보면서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노와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그 흐르는 피를 제사장에 받아서 그 번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올리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죄를 끔찍하게 여기고 무섭게 여기고 다시는 죄를 지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주의 은혜를 받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드려지는 양이나 소나 염소의 그 처절한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들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처절하게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부살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언약궤, 상, 등잔대, 번제단 이런 기구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기에 복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정말 그 길을 따라가며 또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백성들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또 귀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약속과 또 축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언약궤 그리고 상 그리고 촛대, 등잔대 그리고 번제단 이러한 기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이 의미를 새기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 때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 부모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또 이란의 여러 가지 전쟁의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이 전쟁이 확전되지 않냐고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